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28번째. 복음의 선포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 믿은 후에 세례를 주도록 하신 주님의 명령은 유아 세례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들이 논박할 수 없는 명분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도 이렇듯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함으로 충분히 변호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궤변들에 일일이 마음을 쏟지 않을 생각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본 사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실제적인 답을 주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주신 가장 주요한 명령은 복음의 선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세례를 거행하는 것이 가르치는 직분에 종속된다고 보지 않으셨다면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공표하라고 사도들을 파송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전에 타락했던 모든 사람을 구원의 교리로서 모았다. 그렇다면 버려진 그들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물론 이에 대한 언급은 오직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었다. 그들에게는 배움이 있은 후에 세례를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약속이 첨가되었다. 여기 본문 전부를 다 보아도 심지어 한 핵이라도 유아들에 관한 말씀이 있는가?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논의의 공식을 본문에서 이끌어내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가? 장성한 연령에 있는 자들은 믿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세례를 받기 전에 믿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유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무리 광포하게 날뛰어도 이 본문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받기 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사실 외에는 없다. 본문은 오직 이 사람들에게만 관계된다. 이들이 이로써 유아 세례를 막을 장벽을 쌓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두자. 29번째. 주님이 30살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빌미가 될 수 없음. 여기서 나는 그들의 오류들을 아주 명확한 비유들을 들어서 지적함으로써 눈먼 자들이라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사도가 오직 일하는 자들만 먹을 수 있다고 전하는 말씀을 구실로 삼아서 유아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여도 마땅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그는 어느 부류와 어느 연령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본 사안을 다루는 방식은 결코 이보다 더 낫지 않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오직 장성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여기는 말씀을 유아들에게도 적용시킴으로써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에 어린 연령층을 종속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예를 보더라도 그들의 입장은 전혀 지지되지 않는다. 그는 30살 이전에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실로 그러하다. 그 명백한 이유는 말씀의 선포로서 미리 세례의 견실한 기초를 놓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요한이 얼마 앞서 놓아둔 기초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가르침으로써 세례를 제정하시고자 원하셨을 때 그 제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즉 자기가 선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 요컨대 그들은 여기에서 세례 기원과 시작이 복음의 선포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수확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30살에 세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각각 다른 때에 세례를 주는가? 심지어 그들의 선생 중에 하나인 세르베투스조차도 30살을 집요하게 옹호했지만 정작 자기는 나이 21일 때 벌써 선지자를 자처하며 자랑했다. 마치 교회 자체의 지체도 되기 전에 교회의 교사 자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요구하는 자를 우리가 신뢰해야 하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30번째, 세례와 성찬을 동일시하여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마침내 그들은 유아들에게 성찬에 참여함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세례만 준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른다. 성경은 어느 측면에서 이 두 성례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무시하는 듯하다. 실로 옛날에는 교회에서 유아들이 성찬에 참여함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는 키프라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습관이 없어진 것은 마땅하다. 세례는 분명히 그 고유한 본질과 특성을 깊이 고려해 볼 때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교회에 입문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헤아려진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중생의 표징이니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다. 반면에 성찬은 연약한 유아기를 거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취할 수 있는 나이든 자들에게도 돌려진다. 성경은 이 둘의 구별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례에 대해서 주님은 어느 연령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연령을 배제하지 않으신다. 반면에 주님은 성찬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피고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며 그 능력을 깊이 숙고하기에 적합한 자들에게만 제시하신다. 사도가 각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살피고 난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권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앞서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유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헛되다. 사도는 또한 다음과 같이 전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만 그것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 왜 우리의 연약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양식 대신에 독을 주겠는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로부터 사도가 이끌어낸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또 다른 명령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유아들에게 그것에 대한 기념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선포와 그것의 힘과 은총이 아직 정신이 미숙해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세례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명령되지 않는다. 우리가 또한
구약의 유사한 표징들을 다루면서 이미 주목했듯이 세례와 성찬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우리의 세례에 상응한다고 알려진 할례는 유아들을 위하여 지정되었다. 성찬에 의해서 그 자리가 대체된 유월절은 어떤 손님이나 무분별하게 참여시키지 않고 그것의 의미를 물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연령에 달한 사람만 합당하게 먹게끔 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건전한 두뇌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어찌 눈이 멀어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보지 못했겠는가. 31번째,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세르베투스에 대한 20가지의 반박. 이런 하찮은 것들의 무더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세르베투스가 내세우는 외양만 그럴듯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짧게나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는 제세례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그 무리의 큰 영예로서 전쟁에서 자기를 방어하고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작심하고 내세운다. 첫째, 그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징표들은 완전하므로 완전한 사람들이나 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답은 쉽다. 심지어 죽음의 때까지 줄곧 펼쳐져 있는 세례를 어느 한 시점에 국한시켜 그 완전성을 말하는 것은 그릇되다. 세례는 우리를 초대하여 전 생애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진보해 가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찾는 첫날에 그 완전성을 찾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의 징표들은 누구든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려고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반대한다. 나는 대답한다. 그가 자기 머리로 고안해낸 것은 논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가 세례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성찬에 적절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하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씀이 이를 보여준다. 그 어디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전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나이로 봤을 때 아직 자기를 살필 능력이 없는 자들도 합당하게 세례를 받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셋째, 그가 제기하는 세 번째 반론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모든 자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으므로 믿을 수 없는 유아들은 그들 자신의 저주 가운데 누워 있다는 것이다. 나는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연루된 일반적인 죄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기들에게 부여된 은혜를 거부하면서 복음을 경멸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유아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동시에 나는 그리스도가 축복하시는 자는 누구든지 아담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출된다는 반대 논법을 제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아들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았으므로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그들에게는 죽음이 면제되었다. 세르베투스는 성령으로 난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라는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인용한다. 그러나 서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성령이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신자들이 복종하게끔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 외에 그 무엇도 지시하지 않는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악덕이다. 넷째, 그가 제시하는 네 번째 반론은 육에 속한 것이 먼저 오고
신령한 것이 뒤따르므로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성숙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모태에서부터 저주를 옷 입고 있음을 나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을 마련하지 못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영적인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시려고 단연간 이를 준비하게끔 명령하신다. 세르베투스는 이에 대해서는 알리려고 하지 않는다. 실로 바울이 증인이 되듯이 신자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본성상 타락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다섯 번째, 그리고 세르베투스는 다윗이 시온의 성체로 올라갈 때 맹인들이나 저는 자들이 아니라 강한 병사들을 대동했다고 풍유를 든다. 나는 하나님이 천국 잔치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비유로서 이를 반박한다. 세르베투스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가? 저는 자들과 불구자들이 이전에 다윗을 도와서 일한 적이 없었는지를 나는 묻고 싶다. 순전히 거짓에서 이끌어내어 조잡스럽게 조작을 일삼는 이러한 논법을 다룬다고 더 지체한다면 그저 허망할 뿐일 것이다. 여섯 번째, 사도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이지 아이들을 낚는 어부들이 아니라는 또 다른 풍유를 세르베투스는 연이어 내세운다. 나는 복음의 그물 속으로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모인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에게 되묻고자 한다. 그러나 이곳에서 풍유들을 거론하면서 유의를 일삼을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나의 마음은 사도들은 가르침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결코 금지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다만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 왜 세르베투스는 예외 없이 모든 인류를 지칭하며 안드로푸스 곧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복음서 기자와 달리 요아들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가? 일곱 번째, 그는 일곱 번째 반론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어울리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요아들은 세례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데 있다. 먼저 그가 얼마나 사악하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는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바울은 여기에서 교리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영민함에 취해서 지나친 허풍을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우매함을 지적하면서 하늘의 교리에 무지한 그들이 그 첫 단계의 초보부터 배워야 한다고 책망했던 것이다. 누가 이로부터 세례가 요아들에게 거부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육으로 난 그들을 성별하심으로써 값없이 자기의 자녀들로 삼지 않으셨는가? 여덟 번째, 그는 새 사람들은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이에 대한 대답은 쉽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하도록 허락을 받는 것으로서 그들이 장성하여 딱딱한 것을 취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자녀 삼음에 대한 징표로서 충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찬에 있어서 명확하게 엄중히 요구하시는 자기 돌봄의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아홉 번째, 그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성찬에 부르신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기념할 만큼 미리 준비된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참여함을 허락하지 않으심이 너무나 확실하다. 이로 보건대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셔서 안아주신 유아들은 더 이상 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고유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는 태어난 이후에 먹지 못한다면 흉측하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나는 영혼은 허기를 채우고자 외적인 음식을 먹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양육되므로 비록 징표를 삼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신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세례는 이와 경우가 다르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들에게는 다만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10번째, 또한 세르베투스는 좋은 청지기는 적절한 시간에 자기 가정에 속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반박한다. 나는 이를 기꺼이 인정한다. 그러나 무슨 권리로 우리가 세례의 시간을 정할 것이며 유아기는 그것을 줄 때가 아니라고 증명할 것인가? 이에 더하여서 그는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거론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그들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눈앞에 있으니 그것을 보고 더욱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라고 재촉하실 뿐이다. 누가 본문을 보고 세례를 위해서는 추수의 때가 무르익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인가? 11번째, 그의 11번째 논법은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이 동일시 되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가 부분에서 전체를 이끌어내는 어리석은 추론을 일삼고 있음을 살펴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적정한 나이가 되고 이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자들을 칭하여 제자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모세 제자들이라고 불렸던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라고 입증하신 유아들을 외인들이었다고 결론을 짓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12번째, 나아가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형제가 되지만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척을 받은 유아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모두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원리로 되돌아간다. 그리스도가 아이들을 안으심은 자녀 삼음에 대한 참된 표이었다. 이로써 그들은 어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로 결합된다. 일시적으로 성찬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의 몸에 속하는데 어떤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진정 십자가에서 회심한 강도는 한 번도 성찬 앞으로 나아온 적이 없었지만 경건한 자들과 형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13번째, 이후에 그는 오직 믿음의 두름으로서만 부여되는 양자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나는 대답한다. 얼토당토 않게도 그는 항상 동일한 배리에 빠져서 오직 어른들의 관련된 말씀을 유아들에게도 적용시킨다.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가지도록 양육하실 때 친히 세우신 믿음직한 교사들을 자기의 손과 같이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의 사역과 수고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씀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은 다른 은밀한 방법으로 유아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감히 누가 그에게 부과할 수 있겠는가? 14번째, 그는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예로서 일반적인 규범을 도출해 내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주님은 다른 순서를 쫓아 내시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세례가 성령의 은사들보다 앞서게 하셨다.
15번째. 15번째 이유는 그저 멍청한 수준을 넘어선다. 그는 우리가 중생에 의해 신들이 되지만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므로 유아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신자들에게서 신격을 공상한다는 것 자체가 그의 광기를 보여주는 한 가지이지만 이곳에서 이를 고찰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러나 시편의 한 구절을 이러한 생경한 뜻으로 왜곡시키고 있으니 이는 아주 내버려진 사람들에게나 있을 모렴치한 행동이다. 그리스도가 왕들과 통치자들이 선지자에 의해서 신이라고 불린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교가 넘치는 해석자는 복음의 진리를 어떤 사람들에게 특정한 무엇이라고 보고 이를 구실로 삼아서 유아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시도한다. 16번째. 또한 그는 유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사람들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앞에서 말한 것을 다시 반복한다. 복음의 교리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할 때에는 우리를 중생시키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되지만 우리가 그것의 가르침을 받을 만큼 충분한 연령이 아닐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중생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 17번째. 이후에 세르베투스는 다시 풍요로 돌아가서 율법에서는 모태에서 갓난 어린 양과 암염소는 희생 제물로 데려와 바치지 않았다고 말한다. 만약 이를 형상들을 끌어들여서 해석하고자 한다면 나는 즉시 다음과 같이 응수할 수 있다. 즉 태를 열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졌다. 또한 1년 된 수컷 양이 도살되어 드려졌다. 여기에서 귀결되는 바 우리는 결코 어른의 강인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막 태어나 여전히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택하시기 때문이다. 18번째. 나아가 그들은 요한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만 그리스도께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마치 요한의 직분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기라도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는 넘어가도록 하자. 그리스도가 안으시고 축복한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준비가 없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이제 세르베투스가 자기의 거짓 원리로부터 떠나게 하자. 19번째. 이웃고구는 거룩한 씻음이 오직 어른들에게만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자 트리메기스투스와 여자 점쟁이들을 수호자들로 소환한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트리메기스투스가 기뻐하는 대로 이방인들의 속된 의식에 맞추어서 거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불경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유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아직 거룩한 징표의 힘을 파악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것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더 많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속죄 의식들로부터 무엇을 취해서 변형시키고 세례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제정하신 영원하고 거역할 수 없는 법을 어기고자 하는 것을 감히 합법적이라고 하지 않는다. 20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유아들에게 이해 없이 세례가 주어질 수 있다면 유아들도 놀이삼아 흉내거리와 조롱거리로 세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다투도록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아들이 지성을 갖기 전에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할례가 거행되었기 때문이다. 할례는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조롱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를 전복했던 그 무엇이었던가. 저 유기된 영혼들의 광란에 요동치면서 자기들의 오류를 변호하려고 가장 아둔하고 불합리한 것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하나님은 그들의 오만함과 완고함을 아주 큰 현기증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당하게 보복하신다. 나는 여기서 세르베투스가 자기의 동생뻘 되는 제세례주의자들에게 아주 하찮은 도움밖에 준 것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고 믿는다. 32번째, 유아들을 받아들이셔서 자기 가족과 가정의 일원이자 교회 지체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바침. 이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들의 유아 세례에 대한 말싸움과 논쟁으로 얼마나 무모하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휘젓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모함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탄이 그 교활한 꾀를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관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우리가 유아 세례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고유한 그 큰 확신과 영적인 즐거움의 열매를 앗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을 그만큼 감소시키려고 가진 애를 다 쓴다.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눈으로 광경을 봄으로써도 자기들의 후손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 얼마나 달콤한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가장 잘 예견하시는 가족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심지어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심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다윗의 예에 따라서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그 큰 선하심을 표본으로 삼아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탄이 자기의 큰 군대를 동원하여 유아 세례를 공격하려고 드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탈취해 감으로써 끝내 우리 눈앞에 놓인 그것에 대한 약속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려는 바로 그 의도에서이다. 이렇게 되면 불경건한 배은망덕에 스며들어 점차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무관심이 자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일에 점차 등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출생 이후 즉시 자기의 자녀들로 치유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경외와 율법을 준수하게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모호하게 하려고 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유아들을 그에게 바치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즉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그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